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셔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줄에 가득 찼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아멘. 추석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요, 항상 넘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음식 해놓으신 부모님, 어머님 보면서, 아버지 보면서, 힘든데 뭘 또 이렇게 많이 해놨어. 너무 많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엔 다 먹고 다 사서 가져가죠. 생각해 보면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젊으셨을 적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거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가셔서 아유 어머니 아버지 뭘 이렇게 또 힘들게 많이 해놓으셨대. 조금만 하지 라고 했지만 그때도 또 똑같이 다 먹고 다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커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도 또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들 뭐 요즘에 많이 낳지도 않는데 많이 낳지 않아도 보면은 산더미처럼 전해놓고 고기 부쳐놓고 국도 끓여놓고 애들 맞이하겠죠. 그 애들은 또 똑같은 얘기 하겠죠.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그래도 다 먹고 다 가져갈 겁니다. 충분히 먹이고 또 먹이고 양손에 싸서 들려보낼 정도로 많이 해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먹이고 또 먹이고 다 싸서 보내주고 싶은 양손 가득 들려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 지구상에 있는 그 가득한 생명력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보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예수 믿기 전에는 와 신비하다라고 끝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반 계시다.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인을 해놓은 일반 계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넘치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삶이다 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며칠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사흘이면은 우리 쉽게 아는 숫자로 3일이죠.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알죠? 우리 이제 국어 시간 다 배웠을 거예요. 4일은 나흘이라고 하죠. 사흘은 3일입니다. 3일. 예수님과 큰 무리가 함께 있은 지 3일. 근데 그 있었던 장소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3절에 보시면은 빈들에. 그냥 허허벌판이었다는 거죠. 허허벌판에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3일. 이 장면을 잘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큰 무리와 함께 2박 3일 동안의 은혜의 수련회가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나와 있죠. 38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고 성경에도 있고 38절 말씀에 남자만 얼마?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4배 뻥튀기해서 약 16,000명. 적어도 그게 숫자가 너무 크다. 적어도 한 10,000명. 그죠? 한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예수님께서 이 10,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멋진 은혜의 수련회를 가지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수련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빈들에 2박 3일 동안 16,000명이 배고픈데 배고파도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은혜 충만했으면,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배고픈데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진짜 은혜 충만했구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3절 찬양을 보시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좀 같이 불러야 되는데 3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가 이럴 때예요. 이렇게 맛볼 때. 우리가 어느 날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2박 3일 3박 4일 뜨겁게 은혜 받고 난 그 마지막 날 그 수련의 장소로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느낌. 저만 있어요 그거? 그때 그 느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싶다라는 그 감정. 그래서 사람들이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분히 2박 3일 동안 먹여주셨는데도 그것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그 연약함을 채우는 몸의 양식까지도 먹여주기 원하셨죠.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남자만 4,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10,000명에서 16,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기적과 더불어서 유명한 기적이 또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보통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인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하실까봐 왜 남자 숫자만 찾고 세요? 사족입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 그때 문화와 그 역사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남자 숫자만 셌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남자 숫자가 4,000명이었는데 그 앞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약간 평등하게 썼어요. 그때 그나마.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큰 무리를 적은 떡 몇 개로 배부르게 먹이셨다라는 거죠. 이런 기적들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와, 이렇게 신비한 기적, 빵 몇 개로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 라는 그 신비한 결과에 주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허황된 얘기로 치부합니다. 말도 안 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둘 중에 하나겠죠. 야, 그런 기적이 있었어? 라고 진짜 믿는 사람들 있고, 에이, 그런 기적이 어딨어? 좀 부풀렸다. 한 40명 먹었나 보다. 7개를 최대한 열심히 쪼개면 40명 먹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기적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 증명해서 뭐예요? 증명해도 그것으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4,000명이 먹었든 5,000명이 먹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몇만 명이 먹든 그 이상의 사람의 숫자가 먹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이날 이 떡을 먹었고 이 물고기를 먹었던 그 16,00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빵을 먹은 것이 그렇게 배부르게 된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날 먹은 빵, 와, 너무 신기해 이 생각만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빵, 그 다음 날이면 사라져요. 그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사라지는 빵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6,000명 중에 그 빵을 먹었던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여주셨어 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의 빵으로 이 세상의 물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 육체를 먹이시는 그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걸 확신하면서 사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느끼겠죠. 아, 이 사랑에는 한계가 없구나. 끝이 없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걸 경험하면서 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먹었냐 못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이걸 경험하고 이걸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며칠 전이죠? 한 이틀 전인가요? 네, 이틀 전에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친구들하고 좀 만났습니다. 친구 가정들하고 몇 가정이죠? 하나, 둘, 셋, 네 가정이죠. 네 가정에서 같이 만나서 아이들까지 같이 다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이 고민하던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 근데 내가 볼 땐 말이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좀 못 받는 것 같아.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평신도, 목사 친구도 한 명 있는데 대부분 평신도 친구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죠. 저도 많이 고민해봤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사람 따라 사랑 주시는 그 정도가 다른 걸까요? 이런 고민이 들어요. 특별히 내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서 힘든 슬픈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저 사람보다 나를 좀 적게 사랑하시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죠? 왜 나한테는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이 사랑의 차이를 사람의 관계 안에서 경험합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애인 사이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커요, 여러분은? 애인이 당연히 더 크죠.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대답 안 하면 큰일 나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한 다음에 친구가 보고 싶어도 아내가 더 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죠? 친구 관계의 사랑보다 애인에 대한 사랑이 더 커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더 커요. 그 애인에 대한 사랑이랑 그러면 진짜 가족이 된 사람과의 사랑이랑 어느 게 더 큽니까? 가족이 더 커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사실 지금 이 장소에서는 아이를 둘 이상 가진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서 그래서 얘를 셋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이를 셋 낳은 집이 있는데 아이를 셋 낳고서 아이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게 달라요. 그죠? 첫째는 나를 더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왠지 엄마가 막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내는 왠지 엄마가 첫째를 더 큰 누나를 더 챙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차이가 있다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하나로 줄여볼게요. 아까 애인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도 상황과 조건, 그 말과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죠? 사람은 이런 사랑을 경험한다고요. 바뀌어요, 계속. 차이가 생겨요, 사람의 사랑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랑만 실제적으로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1차원과 4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1차원의 개미가 4차원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2차원 이상 건넜던 완전 세계가 다른 세계가 사는 삶 자체가 다른 존재가 개미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경험하는 사랑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조금은 이해하지만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많아져 가는 것뿐이지, 많아져 가기 바랍니다. 적어지진 않고 많아져 가는 것뿐이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요.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한대. 어떻게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한계가 없는 숫자가 있다. 사람은 어떻게 이걸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무한대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존재한다 라고 수학적으로 이미 그 수학 안에서 무한대의 숫자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우주에서도 존재하고, 그죠? 신비한 숫자죠. 끝이 없다. 근데 사실 그 무한대의 숫자는요, 우리와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끝이 있으니까. 늘 우리는 항상 끝이 있잖아요. 그 무한대의 숫자를요, 100으로 나누면 결과값이 얼마죠?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숫자를 1억으로 나누면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숫자를 100억으로 나누면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숫자를 지금까지 과거,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의 숫자로 나눠도 결과값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쪼개고 나눈다고 해서 너에게 이만큼 주고 너에게 이만큼 준다고 해서 달라지고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도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 위대한 성인들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지금 2025년에 사는 나에게도 똑같이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신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런 게 수학에 무한대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틀로, 내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 짓지 마세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한데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 그게 신앙의 성장인가? 그것도 뭐 하나의 도구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무한대의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그릇이 처음에 이만했다고 한다면은 조금씩 더 커져서 요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받고 해서 그렇게 넓혀져 가는 거,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조금씩 더 넓혀가서 요만큼 받았던 사랑을 이만큼 더 받을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한 가정에서도요, 사랑을 서로 많이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더 배가가 되죠. 엄마, 아빠, 아들, 딸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가정일수록 사랑이 넘쳐나요. 그 사랑에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겠거든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을 하는데 맨날 적게 사랑해. 맨날 서로 욕하고 남 탓하고 너 미워하고 너는 맨날 왜 그래? 맨날 소리 지르고. 거기는 사랑이 계속 바닥에 나겠지. 그죠? 그들은 사랑이 늘 없는 걸까요? 그러면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고백하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를 각자 더 충분히 더 많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그릇들을 점점 커져 가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빈들에 모였던 사람이 4,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8,00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2배 뛰어서 8,000명 모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0명은 빵 7개 물고기 몇 마리로 밥 못 얻어 먹었을까요? 자, 줄을 서세요. 자, 지금부터 숫자 셉니다. 1명, 2명, 3명, 4명. 자, 12명이 나눠가지고 숫자를 셌어요. 네, 저 끝에서 아쉽네요. 4001번 탈락. 자, 이 뒤로는 집에 돌아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유치하죠.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럴 리가 있겠어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막연하게 그럴 리가 있겠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가 왜 일곱 광주리나 남았을까요? 이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5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만 어린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린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먹이실 때 남녀노소 2만 명 먹이실 때에도 남은 음식이 몇 광주리? 12광주리. 음식 낭비일까요? 왜 12광주리가 남았고 왜 7광주리가 남았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계산착오일까요? 이 음식은 남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 돌아갈 때 다 싸줬을 거거든요. 부모님이 추석 마치고 돌아갈 때 아들, 딸들한테 양손에 들려서 보내듯이 8,000명이 모였어도 남았을 겁니다. 2만 명이 모여도 남았을 겁니다. 몇 명이 모였어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먹고 또 먹이고 남은 거 싸서 보내주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 머릿속에 작은 계산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작은 염려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 수는 있죠. 근데 너무까지는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너무까지는 아니에요. 내 걱정의 해결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도 이제 그것 좀 내려놓고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되면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지 않고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4001번이 있어요. 자, 4001번 탈락! 돌아가세요!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5001번 탈락! 당신은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있죠? 있어요? 없어요? 또 다 나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설교 안 하고, 이 뒷부분 설교 안 하고, 당신들은 없으시면서 설교 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또 억지로 하나요? 있죠. 내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릇이 안 커지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는
기도라는 책에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팔짱을 꽉 끼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듯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듯해요. 근데 막상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 손을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했다면 내가 주먹을 쥐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용서해. 손을 펴. 그러면 그 손에 내 사랑을 담아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저는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더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마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4001번 그 사람도요, 남아있는 그 광주리에서 빵 먹을 겁니다. 내 마음에 5001번 그 사람도요, 예수님의 그 남아있는 광주리에서 물고기 얻어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빵과 은혜의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동의하십니까? 나는 뭐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 얻어먹었습니까? 그 은혜의 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까 나눴던 기도로 돌아가요.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없애주시기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제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거 하나 두고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은 4001번도 5001번도 8001번도 남아놓으시는, 남아있고 더 남아있고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남은 것 싸서 보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제 마음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져 있거나 할 때가 있을 때에도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언약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힘든 나의 인생 가운데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이 사랑에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7병 이하의 기적이 5병 이하의 기적이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이 작은 마음을 더 넓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넓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대로 부어주실 때 조금 더, 하나님,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충분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장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안산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좀 제 앞에서 없애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내 삶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커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미움이 커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의심이 커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힘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내 앞에 있는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온 땅과 온 우주와 이 작은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나의 도움,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주시고 그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서는 미움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섬김과 기다려줌으로 예수님 닮은 그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